잔치는 참 사람들이 많고 먹을 음식이 많죠. 예수님도 한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주 낭패가, 이런 낭패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잔치는 보다 더 성대해졌습니다. 잔치집에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은 너무도 허탈합니다. 그런데 허탈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죠. 그리고 한껏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먹는 문제 해결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에 모두들 실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모든 희망을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25리라 했어요. 25리는 10km지요. 정상인의 그 걸음으로 10km는 약 3시간 거리입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가 해가 지었으니까 이들은 점심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착잡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본문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 보니 이런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얼굴에 슬픔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인간적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슬퍼한 나머지 침통한 채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그간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에 열중했던지 어느 한 길손님이 자신의 이야기에 끼어든지도 모른 채 그들의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동무가 함께 끼어드는데 바로 그 길동무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동무가 끼어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을까요? 설마 부활하신 주님이
길동무일까? 그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을 가리시면 인생은요, 어리석은 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눈이 가려졌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상적인 감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서서 묻는 이야기가,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 그러자 슬픔에 가득 찬 한 제자인 글로바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나타나셔서 말을 주고받고 한 그분이 바로 그들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영적 무지함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뻐할 때예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탄식 속에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계십니다. 인생을 구원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은혜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죄와 사망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을 누려야 할 인생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은혜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구원을 모른 채 그런 인생,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말이에요.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글로바는 자기가 경험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역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는 그분을 정말 세상을 바꾸어 주실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는 본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의 말이 그분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는데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일은 너무도 허망한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부활의 사건이 너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그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저 여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너무 놀랍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여기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참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고난 가운데 다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룰 그런 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즉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얼어붙었던 땅이 녹는 것처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장미 배송이는 일주일이면 시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핀 꽃은 100년 동안 향기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니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엠마오에 도착해요. 그러자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세우고 그들의 초대에 응합니다. 자, 본문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방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 떡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동안 그들은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이 소식을 전하자. 날은 저물었습니다마는 그 길로 당장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보니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와서 보니 제자들이 삼삼오 모여 있어서 서로 모여 있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그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상세히 설명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은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주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다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들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을 누구로 세우십니까?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소외된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 영혼들을 온전히 외면치 않는 그 예수님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일은 글로바 일행이 낯선 이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낯선 길동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들의 그 속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세상 이야기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혹시 이런 것에 여러분 심장이 뛰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낯선 이를 자기의 삶의 공간에 맞이하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는 우리 주님, 그리고 낯선 이들을 자신의 삶의 공간에 초대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오늘 우리의 이웃들,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러한 인생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들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삶,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요, 신앙은요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른 그러한 복음으로 화석화되고 맙니다. 신앙이 자기 복음에 의하여 화석화된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내가 경험한 바를 서로 나눌 때 그 나누는 바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나눔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고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